기도할 때나 또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떠올려지지 않으면은 헛기침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같은 또 이 시점에서 만일에 제가 여기서 헛기침하면은 어떤 분은 핸드폰을 들고 1399나 또 119를 바로 누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광찬 목사님을 떠올리고 우리 동인교회를 떠올리면서 한강 이남에서 가장 은혜롭고 멋쟁이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원래는 생각을 했는데 좀 그건 너무 부황부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아서 우리 전주노회에서 가장 은혜롭고 평안하고 믿음의 멋쟁이들만 모인 우리 동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위에 같이 이렇게 둘러앉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의 기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답하는 아멘 소리도 컸으면 좋겠고 또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직 임원들이 먼저 저를 찬양으로 울려버렸어요. 너무 반칙을 했어요. 반칙.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뭐 순서를 바꿔 놓으셨으니까요. 어릴 적에 할머니 등에 엎여 있는 손자는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묻습니다. 할머니 저건 뭐야? 저건 뭐야? 할머니는 그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다 그것을 일일이 대답을 해 주죠. 그 귀여운 손자가 바로 저란 말입니다. 제가 할머니 등에 엎여서 먼지 뿌옇게 나는 신장로 옆에서 할머니 저 차는 뭐야? 그러면 여러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는 합승버스, 연식이 좀 기억나죠? 저 차는 뭐야? 발통이 3개 달렸으니까는 세발차.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편안하게 자랑을 하는데요, 저는 100점 아니면은 상대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국민학교 때만. 그런데 어느 날 90점을 맞았습니다. 뭐냐면은 바퀴가 3개 달린, 요즘으로 말하면은 타이탄 같은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전주시장상까지 받은 우리 할머니가 알려줬으니까는 딱 걱정 없이 세발차 했더니 선생님이 쫙 그것을 틀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자이기도 하니까 선생님한테 교무실 가서 막 1학년짜리가 따졌어요. 선생님 세발차 맞아요. 왜 틀렸습니까? 야 이놈아, 세발차가 아니라 3년차다. 지금 커서 보니까는 거시기가 거시기인데 그거 반절이라도 주지 왜 그걸 다 틀렸다고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 가문의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나오고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딸도 엄마 아빠 닮았고 영특해요. 100점만 맞아 오는데 어느 날 펄럭거리고 가져왔는데 거기에 90점이 딱 써 있는 거야. 이것도 진짜 가문의 위기네. 뭔가 했더니 사람 눈을 그려놓고 눈 가운데에 화살표를 해서 이게 뭐냐, 아마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눈동자였던 것 같은데 우리 딸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눈깔. 눈깔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여보, 우리가 조폭처럼 뭐 눈깔 깔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얘가 어디서 여자아이 초등학교 1학년이 눈깔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맞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예 발표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1학년들이라 얼마나 천방지축이겠어요. 그런데 좀 연세가 드신 남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야, 너 눈깔 똑바로 안 해? 아하, 우리 딸이 그 눈동자가 눈깔로 인식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의미는 전달되지만은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바른 행실을 보여주지 않음에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뭐 보통의 자녀들도 그런 말을 쓰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소위 목사님의 딸랑구가 눈깔 그랬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13년 전에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 보니까는 우리 동인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 내용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함축되지만은 예화나 뭐가 겹치지 않도록 얼마나 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안광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동인교회가 어떤 교회다, 또 노예에 출석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동인교회가 어떤 교회다, 뭐 최고라고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우리 교회도 있으니까는. 또 누가 바로 전화 오면 큰일 나잖아. 그런데 하여튼 높은 단계에 있는 은혜 교회면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안광찬 목사님 같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여유 있고 속 깊은 목사님이 눈깔이라고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눈동자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은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재직 중에 첫 인생이 있고 탓 인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밭대기가 크지 않아도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 경작하는 한평 남지간 그런 곳에 상추도 심고 쑥갓도 심고 해서 가꾸는 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요, 그 밭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요. 왜?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 은혜를 안고 가서 물 주고 김 매고 보듬어 주고 지렛대 세워주고 하니까는 제일 먼저 다른 가족보다도 만나는 사람보다도 은혜 받는 자리가 그런 텃밭이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낮에도 가서 참새가 와서 뜯어먹는지 다른 사람이 와서 쑥 뽑아가는지 텃밭을 일구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준 사역을 진중하게 정말 신경 써서 관리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도 하면서 남 탓만 하는, 환경 탓합니다, 사람 탓합니다, 한 명 모이면은 2명이 안 왔다고 3명이 안 왔다고 하면서 탓만 하면서 하는 그런 탓 인생도 있더라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일까? 내게 1달란트라는 텃밭을 주셨습니다. 2달란트라는 텃밭을 주셨고요, 5달란트라는 텃밭을 줬는데 밭이 커네 적으네, 내게는 씨앗을 많이 줬네 아니 줬네가 아니라 내게 충성도 여기서 맡긴 사역을 텃밭 일구듯이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탓 인생은 1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를 바라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바라보고 남에게 탓만 하지 내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사역을 마치 성지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지와 같이 그 땅을 가꾸면서 말은 동인교회라는 성지, 내 가정이라는 성지, 내 일터라는 성지, 재직회에서 맡겨준 그 위원이라는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가 오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지와 같이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성지에서 살고 있어요. 성지 순례를 날마다 해요. 왜? 팔복산. 여러분 인터넷 가자마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분교회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있네요. 팔복산. 그리고요, 또 하나 성지는 뭐냐면은 베들레헴. 알겠어요? 하여튼 목사님 닮을 걸 닮아야지. 제가 노회장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서기하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위트를 조크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요. 근데 안 목사님은 무표정이에요. 하도 성질났어. 나중에 사모님한테 저는, 아니 왜 서기 목사님은 노회장이 그렇게 나쁜 말 아니고 웃기는 말 했는데 왜 이렇게 웃지 않는 거예요? 했더니, 목사님 집에 와서 웃어요. 집에 오셔갖고 진지 드시다가 배시지고는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봤어요? 오늘 노회장님이 하도 웃긴 말을 해갖고, 좀 회의할 때 웃어야지 왜 집에 와서 웃냐고. 뭐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점잖은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이야기도 아마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예배 마쳤다고 옷 탁 벗으면서 배를 보는 순간 확 웃음이 터져갖고 웃는 분들도 아마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우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겠죠. 오늘은 내 말로 은혜를 끼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아로새겨주고, 오늘은 내 손과 발을 통해서 이곳을 성지와 같이 만드는 거룩함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영토를 우리의 속국으로 만들까? 그래서 전쟁하고 또 전쟁하여 영토를 넓혀 갑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 개선 장군은 많은 군사들과 뒤에 포로들을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주피터 성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먼저 왕에게 경배를 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전쟁 포로의 우두머리를 그곳에서 처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전에 들어올 때 제사를 드린 그 향기가, 연기가 그 신뢰에 자욱하게 되는데, 승리한 자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생명의 향기처럼 맞지만은 포송줄에 물려오는 우두머리나 적군들은 이 행사가 맞춰지면은 우리는 죽게 된다는 사망의 냄새로 그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 사역도 바로 그런 양면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향취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의 그릇된 삶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어둠의 자리로 내던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는 7,111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언어로 사용하는 그 언어는 25개고요. 우리나라의 언어는 그 중에 15번째에 속합니다. 그런 고품격 언어를 가지고 정말 내가 말하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건넨 그 말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과 인격의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고, 언어를 보강해주는 나의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여튼 나만 만나면 내가 그 공동체의 회합에만 들어가면은 온도를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이 인격으로 모독을 받고 상처받아서 내려앉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 근동에만 오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을 들렀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잔치인 것 같습니다. 납병이 고침받은 시몬이
그리고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가 합작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초대를 한 진수성찬 따뜻한 마음이 아르새겨진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드시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일어나더니 그 품 안에서 뒤적뒤적 와서 한 나드 옥합, 정말 값비싼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콸콸콸콸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드의 효과는 히말라야에서 값진 것을 통해서 추출한 그러한 옥합인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없고 그 소유함의 목적은 내가 결혼할 때 신랑에게 선물하고 부어주기 위한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 그 중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체로서 여러 사역들을 맡겨줬는데, 이 재직이라는 사명은 그 교회, 그리고 흩어진 교회되어서 이 시대에 나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옥합과 같은 존재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썩어지고 다 써버리고 밑바닥이 새어서 깨어져서 새어나간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날마다 리필하여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입만 열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전해줄 그러한 소중한 옥합같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두드려 패고 싶죠. 그런데 왜 내가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이 우리 동인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크게 감당하라고 세워준 옥합과 같은 나를 왜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역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새롭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탱글탱글하게 잘 익은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기도를 먹이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채우지 않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내 자신이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왜 우리는 살아야 한단 말일까? 그렇다면은 그때 오늘 마리아가 부어준 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이 옥합, 그 옥합이 왜 주님께 좋은 일이 되었고, 그것이 감히 어떻게 복음과 대등하게 항상 결부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문과 같은 역할로 감당되었을까? 먼저는 완전히 깨트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히말라야 산맥의 고원 초지에 자라나는 향기로운 풀인 나드에서 짜낸 기름이 바로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웬만한 사람은 가질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몇 방울 칙칙 부릅니다. 여러분 고급 향수 하나 좀 갖고 있죠? 저도 있어요. 동인교회 올 때 교회에서 바로 오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칙칙 하고 왔어요. 째 좀 내려고요. 그런데 이거 좋다고 자기 머리에다 한 번에 붓는 사람 없어요. 그냥 물로 떠서 몇 숟가락 떠서 뿌리거나 찌크는 사람 없어요. 그 또 분사형으로 지금 찍어 이렇게 하고 찍어서 발라요.
얼마나 그런데 이 귀한 나드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뚜껑 열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콸콸콸콸, 아낌없이 남김없이.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지금까지 헌신한다고 했고, 헌신한 것 자랑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했던 것, 과연 주님 앞에 그 헌신의 모습이 콸콸콸콸 아낌없이 남김없이 깨트려 부어졌느냐? 이 물음 앞에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내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시골 말로 찌끄레기 주님 앞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저 떨어진 듯한 부스러기 주면서 갖은 생생 내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아닌 누구와의 비교 속에서 너보다 크니 많으니 하면서 큰 헌신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감히 내가 이때껏 헌신해 보지 못한 완전히 깨트름의 헌신을 주님 앞에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허비했느니 낭비했느니 바보와 같이 왜 그런 짓을 하느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생각으로 온 마음이 적셔진 사람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려집니다. 제일 귀한 것을 제일 많이 드리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그 힘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헌신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은 모진 고통 당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참고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까지 외면당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은커녕 그 조금 누리면서 왜 그렇게도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갖은 이유가 내 속에서 생성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낌없이 깨트려졌다는 말씀이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가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내 힘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진 힘이었는지, 이거 주면은 나 힘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뒤에다가 많이 감춰두고 조금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었고 주님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 생명 깨뜨려줬기 때문에 주님의 고귀한 생명 옥합 깨뜨려서 나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내 죄가 씻음받고 못난 자아가 다 부서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옥합을 만들어 줬는데, 나는 이 옥합을 가지고 내 인생 치장하고 내 자존심 세우는 데만, 내 이름 석자 드높이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글에 보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를 만드시고는 너는 60년만 살되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소가 무더니 하나님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짧고 굳게 살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개를 만드시고 너는 30년을 사는데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만 지키거라. 멍멍. 저 15년만 살고 좀 편안하게 좀 개밥그릇도 걷어차면서 살래요. 그러거라. 원숭이에게 3년을 주면서 30년을 주면서 너는 사람들 앞에서 평생 재롱을 떨면서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저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면서 너는 25년만 살아라. 그런데 너에게는 생각하는 머리를 주겠다. 한참 머리를 굴리던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 아까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가져가. 그래가지고 사람은 25살까지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도움받으면서 살다가 26세에서 55살까지는 소처럼 뼈 빠지게 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개가 버린 15년으로 퇴직하고 집 지키면서 집 보기로 살고요. 원숭이가 버린 15년으로 손자 손녀 앞에서 엘렐레 까꿍 재롱 떨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는. 우리 동인교회는 좀 틀린가 봐요. 몇 사람이 쳐다보는 거 보니까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구슬로 끼어지지만은 과연 내가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이러이러한 단계의 마디가 많이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히 내 생애를 깨트려서 헌신한 생애는 얼마 정도 되느냐? 몇 년이냐? 몇 시간이냐? 며칠이냐?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얼마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깨트린다 했을 때 우리는 나를 잡아요. 내년부터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말 안 해도 내가 막 헌신하리라. 헌신.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뒤에서 보니까는요, 나는 가리라 하는데 너는 가리 그냥 승천하는 줄 알았어요. 올라가야 돼. 날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찬양만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날마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러려면은 내년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온 인류를 죄악으로 물들인 선악과가 있었죠. 선악과 미워 죽겠어요. 물론 사단이 작용했지만은,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선약과야. 선약과. 뭔 말이냐? 큰 널널하고 낮잠 자고 이러다가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나 선약 있는데? 그게 선약과야. 선약과. 이것이 고질병처럼 돼가지고 일단 한번 핑계 대봐요. 선약과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남의 뒷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려니 그 다음에는 더 큰 선약과를 가지고 나와요. 근데 몇 번 돌다 보면은 겹치잖아. 장례식장 갔다 왔다고 어디 샜는데 지난번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랬던가? 그 들통나는 거 있잖아요. 선약과. 고질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질병적인 우리의 삶의 생각에 점 하나를 찍으면은 뭔 병이 돼요? 고칠 병이 돼요. 고쳐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면 1순위로 달려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던 일 멈추고 달려가는, 그래서 그날 그 순간 내게 맡겨진 일, 기회를 가장 최고로 선용해서 하나님, 내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행하는 사람,
바로 이 헌신자가 완전한 깨트림을 이행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완전한 깨트림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뚫고 발산하는 향기입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땅의 눈,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은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목사님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에게 온갖 시기와 비난과 아픔의 말을 서슴지 않고 내놓게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30년을 믿어도 내 마음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라 세상 잣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려는데 어떻게 손이 가다 보니까 다 버렸는데, 저도 이 속에다 잣대 하나 갖고 다녀요. 한번 봐요.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고 한대요. 우리 할머니들 아시죠? 달챙이 숟가락, 현대어로 모지랑 숟가락. 이거 우리 어머니가 유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남겨놨는데 형제들이 어머니 아버지 거 정리하자 하는데 저는 이거 하나 딸랑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부엌에서 수고하며 긋고 또 가려우면 등도 긋고 때로는 쪽지어서 비녀로 하고 집 나갈 때는 문고리 잠궈서 쇳대로 사용했던 이 달챙이 숟가락,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휘필드 목사님처럼 녹이 슬어서 사라지느니 차라리 달아서 사라지는 것이 낫다. 달아지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위해서 깨트리고 달아지자 이 말이에요. 아꼈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껴서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낀다고 해서 또 아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끼다가 나도 못 쓰고 손 놓고 떠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허비한다, 낭비한다, 화까지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하며 서로 말하되, 반드시 마음의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이 꿍꿍이가 다른 사람은 언어를 포장해서 말하지만은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물고 들어가요. 뭐 좀 이렇게 막 전염병이 창궐한데 그렇게 교회 가야 되겠어? 오늘만 쉬어.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그거다가 괜히 나섰다가 뭔 이러다가 잘못하면 그냥 된통 그냥 얻어맞는데 모두로 그렇게 봉사한다고 그냥 쭉쭉 따라갔어. 아이고 다른 사람이 이럴 사람 많이 있어. 나도 못 오고 남도 못하게 만든. 그런데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일, 복음에 합당치 않은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나도 이게 이미 말려든 거예요. 동참질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생명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누가 뭐래도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잣대 내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노라. 노예에서 어딜 가는데 한 연세 드신 장로님 전화를 끊으시더니 장래성이 있구만. 그리고 장로님 무슨 말씀? 장래성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야. 친구가 장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비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역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장래가 복되게 만드는 장래성, 소망으로서의 장래성 있는 말을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은 죽겠네가 아니라 죽겠네, 장래성 있는 그러한 말을 일삼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섬김은, 누군가 사역자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의 말은, 그것을 평가하는 여러분의 평가는 장래성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장래성 있는 말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고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요. 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사단이 들어와서 은삼십전에 팔려는 마음, 이 마리아가 깨트리는 이 옥합에 돈 계산을 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은 그 속내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말을 나만 죽지 아니하고 함께 죽으려고 여기저기 어떤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서 동조를 하려는 그러한 마음,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내가 못하니 너도 못하게 만들고, 내가 못하여 그가 존귀함 받을까 염려하고 시기야보다는 내가 못하는데 그분이 하기에 감사하고, 또 다른 날에 내가 그때 못했던 것을 채우려는 어여쁜 믿음, 바로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동행교회 재직이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열려진 가슴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주님이 주신 옥합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통과한 향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허비하고 미워하고 막 갖은 소리를 하고 화를 내었어도 예수님은 누구 편? 마리아 편.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충성을 다하여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구 편?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내게 맡겨준 옥합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 향기 제대로 내고 완전히 깨뜨린 사람 편. 마리아에게는 좋은 일을 하였다. 복음과 함께 너의 일들이 기념되어 많은 사람에게 칭찬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시기하고 분을 낼 가룟 유다는 스스로도 그 말로 자기에게 임하는 하늘의 복을 제어했고, 그거 감당치 못하여 아겔 다마에서 나뒹굴며 창자가 터져서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끝물에 피한양이 일어날 수 있고 손님 대접 이렇게 한다면서 분을 내는 자리로 마감할 수 있었지만은 돌 항아리 6개 가득 채우고 나중 것이 훨씬 좋음으로 손님들에게 기쁨을 줬던 가나의 첫 번째 이적의 자리. 어른들은 뒷짐지고 감추어줬지만 어린아이 고사리 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을 통과하게 될 때 남정 장인들 5천여 명이 먹고 크게는 2만 5천여 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예수님을 통과할 때, 내 언어가 예수님을 통과할 때, 내 눈빛이 예수님을 통과할 때, 내 가슴의 생각이 예수님을 통과할 때 내가 상상 못할 은밀하고 큰 역사가 동인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골목으로 차를 몰고 올라올 때
눈 오면은 어떻게 다닐까? 어떤 분은 지금 속으로 목사님 이쪽에도 뚫렸어요. 알아요. 근데 그 옛날엔 열이만 올라왔잖아요. 아마도 저는 알아요. 자꾸 하신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옛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눈 오는 날이면은 하얀 연탄들 들고 오셔갖고 곳곳에다가 깨트려갖고 성도들 미끄럽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세 분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랬는가 봐요. 문득 안도현님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떠올립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여러분, 화풀이 대상이 두 가지가 있었죠. 개밥 그릇하고 집 문 어귀에 세워놓은 연탄재였지 않습니까? 하얗게 된 연탄이 다 이렇게 그 대문 개조심씨 그 대문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가다가 탁 차고 뛰기를 굴러가는데 발로 밟으면은 깨지는 그 쾌감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는 딱 한 번만 깨봤어요. 친구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얗게 된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말라. 왜? 그 연탄이 구공탄이 밤새도록 한 가정에 온돌방을 달구어서 지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함으로 주고 또 주어서 그 몸이 하얗게 되었다. 그런 너는, 그것이 하찮다고 발로 으깨고 발로 차는 너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 속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펄펄 끓는 따뜻함과 열정을 내어준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 심장 뜨거운 보혈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심으로 나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아서 죽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 때문에 존귀한 자로 동행교인이 되었고 재직이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이 성전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 시대 사람을 향해서, 주님 때문에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 주님의 사랑의 열정, 섬김의 열정을 나타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간의 나름대로 노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원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후에 섰을 때 서로의 모습을 자랑하는 면류관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동인교회 사랑하는 재직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